오늘은 누가복음 11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빛으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초청한 식사 자리에 응하신 예수님께서는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던 그 바리새인에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서는 깨끗하고 고결한 척 보이기 위해 애쓰면서도 속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한 책망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여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높임과 섬김을 받으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자의 자세를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여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 같이 온갖 썩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듣고 있던 율법사들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지만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사람들에게 도저히 질 수 없는 짐만 지울 뿐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도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들은 말씀을 오해하여 아무도 질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의 짐을 지워놓고 그 율법을 다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칠 뿐 죄 짐에 억눌린 사람들에게서 그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자로 자처하면서도 실상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혈통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조상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항상 죽여왔고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으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아비들이 행해왔던 악행을 친히 증거하는 증인일 뿐 아니라 그 악행에 찬동하는 자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내면을 꿰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피해 역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조상들의 행위를 본받아 영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이 세대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 세대에 내리실 심판이 독특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시대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세대였습니다. 비록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가 이른 것은 아니지만 당시 세대는 인류의 범죄와 심판의 역사가 청산되는 특별한 세대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백성으로 하여금 죄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선생들이 오히려 죄짐만 더욱 무겁게 지우는 불행한 일을 가리켜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영생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증거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 일을 방해하고 오도하는 모습은 율법사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안에서 복음의 빛이 어두워져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영생의 은혜의 빛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이 들어가는 것까지도 방해하고 오도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예언을 따라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은혜의 빛을 비추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이 일을 방해하고 오도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 자신도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에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면서 남들에게도 이 진리를 고키하게 만들어 영생의 빛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전하고 증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